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는 농사는 잘 모르지만 보통 이 당시에 한 씨앗을 뿌리면 50배 정도 소출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으면 70배 정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농사를 해서 결실을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로또죠. 우리가 뭐 10,000원, 5,000원 이렇게 투자했는데 1억, 아니 10억, 100억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삭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 로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아는 한 지인도 얼마 전에 로또를 샀는데 5만 원이 당첨됐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5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면 아니면 50억이라면 기분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일은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땅은 12절에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지금 이 땅에서 원래 거주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2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흉년이 들어 그랄 땅 그곳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아비멜렉은 왕의 아버지, 이 왕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진 호칭입니다. 애굽 왕의 호칭인 바로처럼 블레셋 왕의 호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의 왕과는 다른 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흉년이 들어 떠나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삭은 블레셋 그랄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2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이 땅, 그 땅이 그랄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주한 그 땅에서,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창대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창대하고 거부가 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달이란 뜻인데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한 말씀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영어 성경에는 more and more until he became very great,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질적인 풍요가 누릴 때까지, 거부가 될 때까지 더하여 주셨답니다. 마치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몇 평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몇백 평이 되는 그런 가게, 그런 사업이 번창하는 것처럼 점점 더 지위가 높아지고 이름이 나고 재물이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공부를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삭에게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 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머물렀을 때, 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항상 이삭과 같이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심는다고 잘 몇백 배의 소출을 얻게 되고 투자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보다 10배, 10배, 50배,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이삭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삭이 점점 더 강성하여집니다. 14절 말씀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룹니다. 종이 심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강성하여집니다. 얼마나 강성하여졌는지 그 땅 블레셋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기는 이삭이 판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우게 됩니다. 15절 말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모든 우물을 그냥 막을 뿐만이 아니라 흙으로 메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물을 빼앗은 일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 땅에서 거부가 되자 아비멜렉의 종들이 시기하여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삭도 그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메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되면, 유명해지면 시기와 질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너무합니다. 그 당시 우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그냥 물 한 잔. 에이, 물 없으면 음료수 먹지. 또 어떤 방송에서 어떤 아이들이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을 그 영상들을 보고 왜 굶어 죽어요?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대체 가능한 품목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삭과 같은 족장 시대에 그 우물은 목숨,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광야가 많은 곳에서 우물은 생존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곳입니다. 나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사람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우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우물을 영생, 구원 등을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냥 뚜껑 덮은 게 아니라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주 싹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싹을 밟아버린다고 하죠.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씨를 말려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 우물은 생존의 필수였습니다. 누군가의 우물을 막는 것은 그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대부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밥그릇 싸움이죠. 시장 통해서 자리 다툼하는 것, 물건이 음료가 잘 팔리는 어떠한 목 지점에 그 지점을 잡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왜 아버지랑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책망하며 따지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겪었고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 조항을 맺습니다. 우물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복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오히려 새 우물을 팝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복수하거나 따지고 싸우지 않고 새 우물을 팠던 것은 이삭이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싸우기 싫어하는 그의 성품 때문일까요? 우리 흔히 이삭의 성품을 온유하고 성실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의 성품이 성실하고 온유하고 싸우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격으로 성품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시대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이삭은 이상합니다. 바보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자리 다툼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우물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나보다 힘센 사람이기 때문에 덤비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 나보다 힘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한번 내가 부딪혀볼까? 싸워볼까?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은 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어린이대공원을 이렇게 운동 삼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 한 6시 한 반쯤 이렇게 또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어린이회관이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건대 입구 쪽에. 저보다 키가 큰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의 남자 한 3, 4명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돈 좀 있냐? 근데 제가 새벽에 나왔으니까 돈이 없겠죠. 1,000원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휴, 안심을 하며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명이 저한테 그랬으면 제가 그때 뭐 키가 작은 키는 아니었으니까 한번 부딪혀 볼 만도 했는데 한 3, 4명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끌려갔는데 그냥 조용히 네, 네, 네 이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나보다 힘센 사람한테는 덤비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블레셋 땅에서 내 땅이 아니니까 나는 이방인이니까 조심해야지. 두려워서 말하지 않았다라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은 이삭의 모습은 믿음 없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못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천국에 가서 이삭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삭이 믿음이 없었다면, 무서워서, 전쟁하는 것이 무서워서, 내가 질 것 같아서 두려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인생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음은 분명합니다. 정말 그 싸우기가 두려워서 내가 질 것 같아서 피해 다녔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삭은 파는 곳마다, 그가 피하는 그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너무나도 부족했던 아브라함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피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만일 이삭의 성품 때문이었다면, 싸우기 싫어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래 내가 양보하지 생각하는 이삭의 성품 때문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왜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 싸우고 싶은 충동이 없었겠습니까?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거 나랑 예전에 맺었던,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아니냐고, 약속을 지키라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한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볼 만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삭의 강성함을 보고 쫓아낸 것을 볼 때 정말로 그 소유와 군사들이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삭처럼 행동한다면, 양보하고 또 양보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보, 속된 말로 호구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전쟁 같은 세상,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먹기는 정글과 같다고 하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양보하면 내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여러분과 저는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도 우물을 파죠. 열심히 나의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때로 막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기도 하고 세상이 막을 때도 있습니다. 우물이 막히는 것처럼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마치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부담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피하고 또 피했던 것처럼 양보하고 또 양보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이 넉넉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삭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나도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다시 우물 파는 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삭처럼 몇 번을 옮겨 다닌다면, 그런 일 겪으면 더 우물 파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 안 해. 그냥 멈춰버릴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을 원망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또 그들이 와서 다투며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우물을 팝니다. 아니, 하나님이 머물라고 해선 그 땅에서 머물렀고 양보했고 우물을 파는 수고를 했습니다. 남이 나의 수고를 계속해서 가로챕니다. 빼앗아도 이삭은 우물을 계속해서 팝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에색. 영어로는 argument, 논쟁하고 다투다. 근데 또 팠던 우물의 이름은 신나. 영어로는 opposition, hostility, 적대감, 전투, 점점 더 이렇게 강하여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양보하고 양보했는데 점점 더 반대와 어려움이 심각해져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우물을 또 파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며 나아가는데 사람이, 환경이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다면 우물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우물을 파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팠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8절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무언가를 개척하는 성향은 아니었다고 짐작합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우물을 새로 팠으면 이름을 다시 지을 법도 한데 그냥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부릅니다. 늘 익숙한 대로 하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하여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쫓겨났지만 살아야만 하니까, 그 광야에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을 계속해서 팝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면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물의 이름이 나중에 르호봇으로 바뀝니다. 22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우물을 파며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깊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 우물의 이름은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물 파는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물을 파죠. 살기 위해서 팝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각자의 우물들을 팝니다. 살기 위해서.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들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말라버렸을 때 우리는 다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새로운 우물을 찾아서 옮겨 다니곤 합니다. 우리가 파는 우물들은 시기와 다툼과 적대감으로 가득합니다. 나를 번성하게 해줄, 만족하게 해줄 우물들을 찾아 파고 또 팝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것처럼, 환경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우물들을 막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우물들을 막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파는 우물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정말로 생명을 줄 진짜 우물, 영원한 우물을 바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물을 파고 또 파고 파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물을 막아버리시는 것처럼 느끼실 때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우물 파지 않아도 됩니다. 시기하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삭은 여러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삭의 우물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브엘세바, 그곳에서 그 맹세의 우물이란 뜻을 가진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물을 통해서 이삭과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을 통해서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물들이 막히는 것과 같은 때가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들이 막혀지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일 때가 많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샘의 근원을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거부가 된 이삭,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이삭의 모습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물이 이삭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삭의 꿈이나 이삭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의 진짜 우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이라는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요함과 재물과 군사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이삭의 진정한 우물이었습니다. 다른 것들 다 양보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양보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포기 못하고 하나님은 양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고
다른 것들 다 양보하고 다른 것들 다 포기해도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삭의 우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힘으로 우물을 팔 때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적대감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넓은 우물을 허락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진짜 우물이었음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이삭처럼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삭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헛된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막히고 실패하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이삭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